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되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구원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오늘 저는 성금요일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력에 따르면 매년 돌아오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한 절기를 말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이 기간과 함께 이어지는 부활절이 있죠.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아주 즐거운 기간이죠. 이제 이틀 뒤면은 부활절이 되어서 이제 즐겁게 이제 기쁨을 나누는 기간입니다. 하지만은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특별히 더 금식하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함께하고 하면서 그 새벽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과 우리의 성금요일 이날을 왜 우리는 거룩하게 보내려고 할까요?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저도 고난주간이 되면은 하루에 한 끼 금식 그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이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원도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거룩히 보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주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거룩하게 지킬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본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근본 고난주간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제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목사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이런 말씀을 주구나 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채찍을 맞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신이라는데 그 능력 있는 신이 왜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못 믿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약한 신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니체가 한 말이 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밖으로 나가고 인성만, 사람의 육신만이 고통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강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부정했던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보자면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장소를 가면은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몇 년 다니는데요. 어딜까요? 치과입니다. 치과를 가면은 입 벌리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아프다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입속을 막 휘저어요. 그리고 귀에도 엥 소리 나가지고 되게 아픕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치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프면 다음에 올 때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그 다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왜 양치질을 안 했을까? 왜 관리를 안 했을까? 왜 초콜릿을 먹었을까? 하는 그러한 후회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고난을 유익이 아닌 심판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나의 삶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동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말하는 것, 그러나 고난 그 자체는 두려운 것입니다. 고난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도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간구할 때에 그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올 어떤 고난에 대해서 피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갈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음성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쁨에 충만했을까요? 그 가는 길 동안에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 고통은 아마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또 욥이라는 사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긁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죠. 그 내용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고 너의 죄를 생각하라, 너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즉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욥에게 더 고통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로마에서 도망 나와서 피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죠.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로마로 다시 되돌아가서 순교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는 그 내내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다 굴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로마로 가던 그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그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과거의 믿음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신실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속에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뼈저린 배신의 아픔 속에서 주어진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인한 고난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순종의 믿음을 볼 수 있었고, 욥은 신앙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결단의 순간마다 뒤로 물러섰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변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로마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임박하면서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즉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더 나중에, 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잔을 마시고 싶은 그러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참여함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 성탄절,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요, 뉴스를 보면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백화점에 몇 억짜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텔마다 예약이 꽉 찼다는 그러한 뉴스가 성탄절에 나오는 첫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고대합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 드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너무너무 고대합니다. 성탄절보다 더 고대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후에 이 첫 결실을 맺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지난 그 금요일이 되면은요, 뭘 하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가장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적인 축제로 만들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은 그들의 마음대로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있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속에 신앙의 회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죠. 성금요일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마셨던 것이죠.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된 우리에게 간절히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괴로운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아픔이지만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주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구원을,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6절 말씀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성경에는 7가지 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그 구원이 없다면은 세상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그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 성금요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